요셉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죠. 장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첫 번째 낳은 아들을 장자라고 하는데, 이 장자들에게 모든 재산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흘러가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장자로서의 특권을, 즉 축복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리고 또 스스로 죄를 지어서 자격을 잃어버릴 때는 그 차자에게, 그 다음 아들에게 점점점 뒤로 그 축복이 넘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구약시대, 특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축복에 흘러가는 하나의 섭리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11번째예요. 그러니 위에 10번째,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그걸 다 놓쳐야 본인이 이제 뭐라도 하나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마치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노력해도 안 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재벌 2세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세습하면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런 걸 보면 요즘에는 특히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뭐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또 어떤 뭐 정치적으로 한 자리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인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누가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뒤에서 후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특히 서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노력해서 자수성가하고 성공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 그 패배감과 열등감에 얼마나 많이 빠져 있습니까? 그러니 성공을 꿈꾸기는 하지만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고 성취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이런 시대에 참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겠죠. 근데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어떻게 태어나고 누구에게 태어났는지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11번째로 태어나서 그런 축복을 탁 쥐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 구약 성경대학에 배우셨죠? 그때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뭐가 있죠? 명분, 그리고 실제적인 축복. 그 명분은 누가 갖죠? 첫째 잃고, 둘째가 잃고, 셋째가 잃고, 죄를 지어서 다 잃어버리고, 넷째 유다가 가져갔는데, 유다가 명분만 가져가서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지만 축복을 잃어버린, 못 받은 이유는 뭐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회개했어요. 그래서 명분은 가져갔지만 실제적인 축복은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 축복을 누가 가져갔죠? 요셉이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그 받은 그 실제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다 분석해보고 연구해 볼 때 사실은 드러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을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눈으로 딱 드러나는 첫 번째로는, 그가 어릴 적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처럼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던 계시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거나, 그 자기의 아버지는 천사를 야복강에서 만나고 그저 자기 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천사를 붙들고 싸웠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셉의 인생 이전에도 이후에도 참 기적들이 많았다고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섭리를 깨어버리시는 듯한, 역행하시는 듯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아 시대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나? 아브라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음성으로 부르시지를 않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도 하고, 출애굽기 그 이후에 요셉 이후의 시대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시고, 심지어는 구약시대 저 뒤에 가면 해를 멈추시게 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해를 멈추시게 하고, 그런 시절들이 전후로 막 난무했던 시절인데, 요셉의 시절에는
그런 자연 만물을 들어서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없는데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절반을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눈여겨봐야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상 큰 축복은 없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어릴 때 만나던 축복이 있는데 그게 인생을 살펴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이 질투해가지고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팔려갈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애굽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나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고 그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겁탈했다고 거짓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가서도 중죄인들, 정치적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갇히는 곳에 똑같이 갇혀서 뭐 했냐면요, 그 심지어는 관원들, 죄를 지어 잡혀온 관원들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된 종살이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요셉은 해야만 했던 거예요. 물론 30세가 되던 때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 총리가 된 건 좋아. 근데 그 10년 동안 종살이 한 건 뭐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별로 부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총리 안 돼도 좋으니까 나 그런 종살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믿음이 연약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 보이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미리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절대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거나 평생 형통하거나 평생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가올 고난들도 준비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나는 그런 축복 필요 없으니까 그냥 평탄하게 살아갈래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사단은요, 존재합니다. 어두운 영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아직 완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다가올 고난을 준비할 수밖에 없죠. 평생 형통하게 해준다는 말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인생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시종을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주관하십니다.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어디에 가서 인생을 맡긴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은 예언 그러는데 앞날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게 예언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원어적인 뜻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디에 갑니까? 점집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집 찾아가서 내 인생을 미리 알고자 하고 어떤 화가 있거든 돈을 들여서라도 부적을 붙여서라도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점집에 갔더니 인터뷰를 했더니 기사에 이렇게 실렸더라고요. 가장 많은 주 고객은 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러더라고요. 점집도 이제는 귀신 불러내는 점집 없습니다. 다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서 점을 보기 때문에 아주 건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원래 이 명리학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 이걸 가지고 간지를 뽑습니다. 간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런 그 십간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리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고 하는 12지지라는 것을 뽑아서 이걸 두 개를 간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뽑아가지고 사주라 그럽니다. 그 사주를 가지고 우리의 길흉 화복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에 의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건전하다는 이런 논리로 점집을 찾는 우리 교인들이 참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뭐합니까? 보험 들고 노후 대책하고 또 적금 들고 돈을 모으가면서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모을 돈이 없을 때는 아쉬워요. 근데 모을 돈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미래의 대안을 세우려고 하고, 주변에 특히 청년들 하루 벌어 하루 써버리는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참 어리석다, 철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말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이 고난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고난을 준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육적 고난도 있지만 영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또 육적 고난과 영적 고난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할지를 모르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둬 주시고 고난을 싸매어 주시고 고난 속에 건져냈을 때, 우리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 즉 해결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만나 주시고 축복하셨을 때 그것을 딱 붙들고 내 인생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다른 걸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다른 데 가서 절하지도 않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나주신, 꿈에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그 말씀으로 준비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믿음을 하늘에 쌓아두리라, 나는 이 축복을 하늘에 쌓아두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다, 이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채하지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하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물을 땅에 아무리 저장해 놔도 도둑이 들고 가져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는 도둑이 없고 좀이 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택해야지 재물을 택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두 가지를 다 섬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이 있을 때 다 그것을 하루 벌어 하루 쓰듯이 그렇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누려요. 좋다 누리고 위로받고 회복됐다 고백하고, 그리고 저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쓰듯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붙들고 살아가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설교 업로드 됐다고 광고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들은 설교 또 듣고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마치 어떤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순식간에 내가 무언가를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본능적으로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차지하고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재물이 있고 내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그걸 붙들게 되고,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드느냐의 문제, 그 붙드는 것이 바로 하늘에 내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도 또 업로드가 되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그 안에 저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축복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요셉에게 이렇게 또 다른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그거는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은혜를 자꾸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 믿음이 됩니다. 물질도 또 은혜도 무엇이든 간에 하늘에 쌓아두면 은혜가 됩니다. 내 믿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고난 중에 성경을 본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 성경을 보면 또 평안하게 봐지는데 마음이 정말 어려울 때 성경을 보면 사실은 안 읽혀요. 이게 뭐 읽혀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근데 그때 뭐가 내 마음에서 탁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묵상해 온 하나님의 말씀들. 예? 그 말씀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에서 확 솟행하듯이 나타나서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붙들게 합니다. 평소에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놓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이 어려워도 성경 읽으면 싫어요. 읽혀지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고 읽는 것도 싫어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소망을 계속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쌓아둔 보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도 확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그때 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지금 임할 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할렐루야. 심지어는 미래에 다가올 그리고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감격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셔서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지금의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결하고 이겨내도록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가 질투하고 시기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색동 저고리 옷을 입히고 야곱은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제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러니 이미 요셉은 몇 번의 왕따도 있었고 갈굼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을 꿨는데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의 마음의 어떠함에 따라서 뭔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생명을 걸고 이 말을 했을 것이다. 형제들에게 가서 생명 걸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계속 묵상하고 하늘에 이 말씀을 쌓아둔 이것이 언제 탁 튀어나왔냐 그러면 그가 종으로 팔려갈 때 팔려가는 그 길에서 뭐 했겠어요? 성경에는 원망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서 죄의 값을 좀 적게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다시 형들을 만났잖아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 1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원수들을 만났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했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게 하려고 당신들을 통해 이곳에 오게 하셨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본문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갔더니 두 관원장이 왕 앞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왕이 떡을 먹을 때 먼저 먹어보고 술을 먹을 때 먼저 마셔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관원,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관원들은 왕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명을 쓰고 한 사람은 진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서 그 두 사람의 종살이를 또 요셉이 감옥 안에서 하던 중에 두 관원이 꿈을 꾸는데요. 요셉이 다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여기서 죽을 거고 한 사람은 복귀할 것이다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귀를 한 거예요. 꿈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 앞에 갔는데 이번엔 왕이 꿈을 꿨네. 그 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원이
자기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하더이다. 왕이 불러요. 왕 앞에 불러서 왕이 뭐라 하냐면 이 꿈을 해석하면 살 것이고 해석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요셉이 아주 단호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꾼 꿈은 이거예요.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이 있는데 첫 번째 꿈은 아름다운 7 암소가 있는데 저기서 흉악한 7 암소가 막 와가지고 이 아름다운 암소들 다 잡아먹는 거예요. 꿈에 깼습니다. 이 뭐지? 그리고 또 꿈을 꾸는데 두 번째는 충실한 7 이삭, 정말 파릇파릇하고 생생한 이삭이 이렇게 7개가 났는데 그 옆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안 좋은 이삭들이 7개가 또 나더니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꿈일까 하고 이제 해석을 원했던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려고 한다. 그 일이 뭐냐면 7년 동안 앞으로 풍년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큰 풍년이라 열매와 곡식을 엄청나게 유례 없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7년 동안 이번에는 흉년이 올 텐데 정말 그 전에 7년 동안 곡식을 많이 거두었던 풍년이 생각나지 않도록 기가 막힐 정도로 완전한 흉년, 아무것도 맺어지지 않는 그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풍년으로 흉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2번씩이나 이런 꿈을 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 계획을 미루지 않고 급하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왕이 일리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진짜 풍년이 일어나는 거야. 엄청난 곡식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 각 지역마다 곡간을 만들어서 창고를 다 지었습니다. 다 저장했습니다. 요셉 말대로. 7년이 지나니까 어마어마한 이 흉년과 기근이 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흉년에 같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흉년에 먹을 게 없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애굽에는 먹을 것을 이미 저장해 놨더라. 그러니까 물물교환하려고 다 싸들고 애굽으로 다 오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그때 자기를 팔았던 형들도 애굽으로 온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이 14년간의 일을 지켜보면서 요셉을 다시 봅니다. 요셉은 14년 동안 무엇 했을까요? 그죠? 참 놀라운 기다림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14년 중에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사냐면 120세까지 애굽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요셉에게 보이셨으니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 요셉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다. 내 명령에 요셉의 명령에 모두 복종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밖에 없다. 애굽의 넘버투로 딱 세우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는데요. 120세까지 살고 그의 가족들과 후손들은 그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얼마 정도를 살았겠습니까? 근 90년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든 이 요셉에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애굽의 곡간을 열어보니까 그 저장해 놓았던 열매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세어보는데 셀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 요셉은 두 아들을 이제 총리 시절에 낳게 되는데 그 아들 중에 첫 번째가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전의 고난을 나는 기억할 수가 없다. 즉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큰 축복이 임해서 자기가 1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나름 상처가 없었겠어요. 잘 때마다 그 종살이 하던 시절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와 또 물질의 은혜와 또 정치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모든 동서남북에서 다 끌어모아서 요셉을 축복했던 장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칠 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지금 은혜가 넘칠 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행복할 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어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만날 때 너무 즐거워 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청년들 우리 청년들과 사역할 때는 안 이랬거든요.
맨날 힘들다고 찾아오는데 우리 이제 어른들 이제 청장년들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면서 힘들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으면 제가 만나고 케어해야겠죠. 근데 감사한 건 행복하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축복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가정적으로도 또 사업에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지 정말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요. 하나님 이게 해결되고 저게 해결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하루 보라 하루 살듯이 그냥 좋다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늘에 우리가 쌓아두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쌓아둘 수 있어요. 그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예수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이야기 얼마나 하고 살아갑니까? 은혜로울 때 안 하면 언제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하고 하나님께 표현하고 기도하고 그걸 쌓아두면 그게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올 때 그게 하늘의 곡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없던 믿음이 확 살아나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하나님의 방어막이 딱 쳐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한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분의 인생이 나는 요셉의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희 교단이에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합신교단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존경하는 그 남서울교회, 지금은 남서울 은혜교회인데 홍정길 목사님이 이거를 설교 시간에 하셨던 부분이라 제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김용순 집사님, 나중에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이 집사님이 남편이 있었어요. 평소에 이분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분을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목사님조차도 이런 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남편이 육군 군수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이정식 대령이에요. 어느 날 쓰러진 거예요. 과로로 쓰러졌는데 47세의 나이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 슬픔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내 가고 있는데 1년이 지났을 때 자기의 딸 21살이었던 이승영 자매가 그날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강북초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5일째 되던 출근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성수대교를 지날 때 성수대교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또 부름을 받습니다. 당시에 그 16번 버스에서 함께 죽은 사람이 32명이에요. 1년 사이에 남편을 잃고 또 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일기장이 나왔는데 이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14가지 소원. 그 소원을 쭉 읽어가는데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승영아, 내가 이 소원을 이 어미가 다 이루어줄게. 내가 대신 이룰게.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 두 번째, 강원도에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싶다. 세 번째, 복지마을을 설립하고 싶다. 네 번째,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다섯 번째, 신앙소설을 쓰고 싶다. 여섯 번째, 1명 이상 입양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무엇부터 할까 하다가 거기에 적혀 있지 않았지만 평소에 승영이가 늘 얘기했던 나 장기 기증할 거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시신을 장기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시간이 지나면 죽은 지 6시간이 지나면 기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의학 해부 실습용으로 이 딸아이의 시신을 기증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첫 번째 생전의 소망을 이루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상금이 나옵니다. 사망 보상금이 2억 5천만 원이 나옵니다. 처음에 장례식에서 그 이제 부의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따리에 다 쌓아왔더래요. 그거는 교회에다 다 헌금하면서 좋은 일에 써달라 그러고 실제로 좋은 일에 썼대요. 그리고는
보상금이 나오잖아요. 2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했냐면 승형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장학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장학금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에 실제적인 두 번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중에 신학대학원생 50명에게 장학금이 나눠졌는데 그 50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수혜자였던 최만재 전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인천 부평구 산곡 1동에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복지마을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그의 세 번째 소원이 복지마을을 설립하고 싶다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강원도에 이동도서관을 만들겠다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승영장학회에서 강원도 인제의 한 포병부대에 전천후 이동도서관 차량을 기증하게 됩니다. 이 차량은 7개 부대의 500명 장병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신앙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소원을 위해서 어머니는 사고 직후인 94년에 사고가 있었으니까요. 95년에 이 딸이 그 초등학교 때 썼던 시들이 있나 봐요. 이 시들을 다 모아가지고 시집을 발간합니다. 그 시집의 제목이 연기는 하늘로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이런 시를 어떻게 썼을까요? 그리고 그 시집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몇 달 후가 되어서 이번에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는데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자전거를 뒤에서 차가 받고 자전거가 튕겨나가면서 맞은편에 오는 차를 또 받고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홍정길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는데 너무 평안하게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던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집을 내면서 그 시집의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1년 사이에 남편과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차지하던 자리가 컸던 만큼 내 슬픔과 절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한 나는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원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했는데 그 시집으로 이제 인지세가 나오잖아요. 책이 팔리면 인지세가 나옵니다. 인지세가 400만 원이 나왔대요. 그걸 가지고 김치를 담궈 가지고 장애인 재활시설 4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승영장학회에서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책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소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소원이 하나의 이상을 입양하고 싶다 였습니다. 이 소원은 누가 이루냐면 그 동생이 이룹니다. 그 교통사고에서 중상을 입었던 동생이 회복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두 아이를 동생이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소원들도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후에 2009년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도 선교사님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간의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 있던 사람이요. 땅에 있는 것보다는 하늘에 있던 것들을 더 소망했던 사람이고 은혜를 받았을 때 기도하고 믿음을 쌓아가면서 하늘에 그 보물을 쌓아두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삼풍백화점 이후에 많은 끊임없는 서로 간의 소송들 때문에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성수대교는 그 사고 이후에 어떤 소송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요, 그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로한 거예요. 그래서 유가족들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송도 그 이후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늘의 그 곳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때 그 딸을 잃었던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 양온유 양의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만났습니다.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조문을 가서 만났고 한 번은 식사를 섬기겠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때 조문을 갔는데 이 아버지가 저희를 이렇게 두 손을 꼭 잡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앞에도 저희 뒤에도 오신 조문객들한테 손을 꽉 붙들고 힘내시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데 오셔서 하는 말이, 나는 여기에 조문객이 지금 약 1,500명이 다녀갔는데 이 1,500명을 위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내 딸이 하나님 나라 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여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나는 오히려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싶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얼마나 가슴에 많이 새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이후에도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신앙의 어떤 큰 시험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때 또 그러더라고요. 나의 두 번째 시험도 하나님은 은혜로 덮어주셨다. 이러면서 우리 식사 자리에서 그 간증거리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감사는 이거예요. 우리 딸이 다른 아이를 구하러 다시 들어갔다가 의의 죽음을 당했다. 이게 하나의 감사고, 두 번째 감사는 그 시신이 나중에 물속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나왔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래요. 세 번째로는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 평안했다. 그게 감사해요. 그분이 감사는 그거예요. 은혜를 마음에 담아두고 하늘의 곳간에 쌓아두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또 팔라고 하고 잊어버리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의 반석이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담아두었던 요셉처럼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 앞에 담아두십시오. 형들에게 꿈을 말하듯이 여러분 말씀을 말하십시오. 은혜 받은 걸 말하십시오. 담아두고 내 안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 곳간에 담아두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석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읽기는 하는데 어떤 뜻인지도 모르고 설명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말씀을 보고 스스로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종살이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계산하지 맙시다. 뭔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 막 계산해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하나님 드렸으니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 했으니 하나님 이거 하나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계산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감사할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할 때도 우리가 꼭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저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핑계로 우리가 주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남이 도우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는 것,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서라도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주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함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십니다. 이걸로 때워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이걸 헌신했으니까 이걸로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거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때운다 그러면 그건 억지로 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 많이 합니다. 정말 계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같은 사람들 보면 단 한 사람도 계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질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우리 나라에 사람이 몇 명인가 인구를 계산하려고 하다가 야단 맞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의 어떤 전투력을 측정하려고 했던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이 김영순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늘 곳간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을 담아 두십시오.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교회가 처음에 개척되고 세워져 갈 때 얼마나 수많은 이름 없는 분들이 겸손하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도운 줄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뭐 강대상 하나, 뭐 악기 하나, 의자 하나, 에어컨 하나, 뭐 TV 하나, 하나하나가 뭔가가 넉넉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뭐 정수기 하나, 공기청정기 하나, 뭐 여기 있는 간판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가 다 값지어지게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일부러 누구라고 자랑하지도 않잖아요. 또 그분들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내가 했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니고, 이거 하늘에 쌓아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 다 하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늘 국가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합니다. 도둑이 좀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하늘에 다 쌓아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겼는지, 무엇을 헌신했는지 다 아시고, 어떤 사람을 도왔는지, 선한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곳간에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걸 하늘 상급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곳간을 채워갑시다. 특히 이렇게 교회가 은혜로울 때, 우리 교회에 정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기저기에서 참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런 소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들려올 때, 우리가 기도의 끈을 붙들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하고, 더 주변을 살펴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시절에 하나님은 해를 멈추게 하죠. 기드온에게 시간을 물리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도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몰라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